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깨어진 관계, 아무리 발버둥 치고 땀을 흘려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냉혹한 현실, 혹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등 깊은 상실과 고통의 밤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캄캄한 자리에서 우리는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며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마음이 정확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른 새벽 발걸음을 옮겨 찾아간 곳은 다름이 아닌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무덤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끝난 곳, 죽음이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공간이 바로 무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들은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결되지 않는 슬픈 마음을 안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조차 없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닫힌 무덤을 여시고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한번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무덤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 구절에 등장하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요일을 알려주는 표현만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죽음과 혼돈이 들어왔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던 그 죽음의 저주, 타락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첫날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을 뚫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창조의 첫째 날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은 한 개인의 생명이 연장되는 사건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 망가진 세상을 향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선포하는 우주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인들이 도착한 그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을 한번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지진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데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흑암이 임하고 닫혔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지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두 가지의 지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지진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무덤의 돌문도 옮겨지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을 올가매었던 죽음의 권세, 그 절대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굴려진 돌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는 아주 통쾌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덤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굳게 닫혀있는 무덤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재정의 무덤, 산산조각 나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의 무덤, 수없이 반복되는 죄악과 중독의 무덤,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무덤을 보며 끝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은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지진을 일으키시며 막힌 돌문을 굴리시며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끝이 아니다. 나는 아직 너희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죄된 세상의 연속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시작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새 창조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걸 붙들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이 압도적인 신적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습고 놀랐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역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창과 칼을 무장한 채 잘 숨을 쉬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사건 앞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죽은 자처럼 벌벌 떨며 엎어졌습니다. 반대로 죽어서 차가운 시신으로 누워 있어야 할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주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죽음의 힘이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역전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천사가 5절에서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천사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시작될 때마다 반복되었던 표현입니다.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섰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천사는 단순한 심리적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짓누르던 가장 큰 적, 죽음이 정복되었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밝았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선포를 들은 여인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의 감정이 그녀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뭡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피조물이 느끼는 압도적인 경외감, 이것을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벌레 맛도 못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려움과 함께, 이 경외감과 함께 무엇이 나타납니까? 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살리신 주님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또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 당장 먹고 살 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 영혼들을 이러한 것들이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력한 원수였던 죽음을 이기셨고,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셨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실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변하지 않는 기쁨,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7절에서 이와 같이 명령하였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가 전하는 매우 충격적이고도 의도적인 메시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부활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목도했던 첫 번째 증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발견한 것이 뭐 크게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인정받지 못할 만큼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내려고 했다면 결코 여성들을 첫 목격자로 내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선택하여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식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기능과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명령을 받은 여인들의 행동을 한번 볼 텐데, 아까 보았던 8절을 보시면 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자마자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지체 없이 뛰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내 머릿속에 담아두는 한낱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행동하게 되고,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우리는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듣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학적 지식도 풍부합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다름질이 없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술로 부활을 찬양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부활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소수만의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며 내 생명을 구원한 능력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 이웃에게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로 달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생생한 증거가 되어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부활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말을 전해 들은 것만 해도 가슴이 벅찼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그녀들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처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십니다. 이 인사는 헬라어로 케이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말이고,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그 통로가 다시 열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강,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거나 영혼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만질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진 육체적 부활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녀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이 사실 앞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행동이 바로 이 경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이 신앙은 그저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는 정보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밟고 다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한 종교 생활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내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그 인격적인 터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붙들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면
신앙인으로 역할을 다 했다라고, 충분히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간구할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좋은 교회가 됩시다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참된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부활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이제 10절에서 주님은 여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자기 살자고 뿔뿔이 도망쳤던 배신자들입니다. 목숨까지 걸겠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렸고 믿음에 실패했으며 깊은 실망감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비겁한 자들입니다. 만약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제일 먼저 그들의 배신을 꾸짖고 징계해야 하셨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앞에서 사라져 하고 호통을 쳐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실패하고 도망친 그들을 향해 저 배신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부활은 단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위험 넘치는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상하고 찢긴 영혼,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끝까지 품어 안으시는 한없는 긍휼과 은혜의 선언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철저한 실패조차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 앞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라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겠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사명의 출발점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며 주님과 함께 웃고 울며 동고동락했던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 이유는 너희는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면 또다시 죄에 굴복하고 혈기를 부리고 이기심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자격이 없어하며 뒷걸음질 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의 실패가 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일어나라. 너의 일상의 현장, 너의 가정과 일터라는 갈릴리로 돌아가자. 거기서 너와 함께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며 실패한 자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이 장엄한 부활의 아침은 오늘 우리에게 엄숙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덤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닫힌 현실과 상황을 기준 삼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돌문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신기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닫힌 무덤을 여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이라고 단정지었던 내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절망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하는 죽은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내 형제라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무덤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무덤은 가장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위대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